6장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데스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시도와 그의 과정에서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어 죽임을 당하는 사건, 그리고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 머물러 다시 예루살렘에 옮겨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오늘은 언약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뒤 모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을 보관할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하시며 제작에 필요한 자세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언약궤 안에는 2개의 석판으로 된 증거판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은 금항아리도 함께 보관됩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가로 2.5 규빗, 세로 1.5 규빗, 높이 1.5 규빗의 장방형으로 안팎으로는 정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위판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였고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소의 두 끝인 북쪽과 남쪽에 그룹을 하나씩 만들고 날개가 속죄소를 덮고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게 하였습니다. 언약궤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가 둘러졌습니다. 또한 금으로 된 4개의 고리가 달렸고 이동 중에는 이 고리에 장대를 끼워 언약궤를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언약궤는 법궤, 증거의 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 또는 주 여호와의 궤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언약궤는 이동 중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운반되었으며 진을 치고 있을 때에는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 후 약속의 땅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웠으며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잠겼을 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언약궤는 길갈에서 여리고로 이동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언약궤와 함께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여리고성을 돌았고 7일째 되는 날에 성을 7번 돌고 크게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언약궤는 실로로 이동되어 그곳에 보관됩니다. 엘리가 이스라엘 사사로 있은 지 40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언약궤를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가져왔으나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빼앗은 언약궤를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겨 그들의 신인 다곤의 곁에 두었습니다. 블레셋 다곤의 신당에서 다곤은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부서지고 또한 재앙이 아스돗과 그 지경에 내려 독종이 퍼지게 되자 블레셋은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나 가드에서도 독종의 재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블레셋은 다시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개월 후에 블레셋은 새 수레를 만들어 그 위에 언약궤와 속건제 드릴 금보물을 담은 상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땅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 본 고로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언약궤는 벳세메스에서 기럇여아림으로 옮겨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보관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으나 운반하던 중에 우사가 언약궤를 만짐으로 죽자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하였다가 3개월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 언약궤는 성전 내의 지성소에 보관되었습니다.
이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유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가 자신이 새긴 아세라 목상과 언약궤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후에 그의 손자인 16대 왕 요시야가 이를 원상 복귀시킵니다. 바벨론에 의해 BC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언약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언약궤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다윗은 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는지, 셋째 오늘날 우리와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궤는 증거의 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 주 여호와께라도 불렸던 정반향 상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든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치수는 대략 122cm 곱하기 76cm, 76cm였습니다.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안팎에 도금하였습니다. 또 금고리 4개와 채를 만들어 고리에 꿰어 빼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아래쪽 네 귀퉁이에 달린 고리에 맞대기를 끼워 달았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에는 양옆에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펼치고 있는 두 그룹이 있으며,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정소에 있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한 곳입니다. 또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제 언약궤 이동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을 쳤는데 법궤는 그 성막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메고 7바퀴 들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사시에도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아벡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때는 1102년 엘리와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영적으로도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백성들을 당연히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니아스입니다. 역시 두 아들에게 올바르게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신이 먼저 취하고 하나님 뜻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성전에서 시중 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성관관계를 맺고 음란하고 타락했던 존재였습니다. 그 시기에 블레셋과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는 이 위기를, 이 전쟁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만 대로 판단하고 맙니다. 블레셋과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고 맙니다. 그러자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상징 언약궤를 내보내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언약궤를 보낸 것입니다. 참고로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진영이고 아벡은 블레셋 진영입니다. 블레셋과 2차,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전투에서 이스라엘 3만 명이 전사가 옵니다.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내보냈으니 당연히 지는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홈리와 베니아스도 함께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는
저보다 더 뚱뚱했습니다. 위대했습니다. 의자 앉았다가 그 소재 듣고 아이고 머리야 하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는 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상황을 상징합니다. 다음 장소는 아스돗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께를 빼앗아 아스돗에 이르러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둡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 사건이 연이어 2번이나 발생합니다. 자신이 섬기겠던 다곤이 쓰러지고 있는 장면이 목격한 것입니다. 또한 다곤의 머리와 2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문둥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여호와 손이 엄중히 더하여 또한 독종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모든 관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장소는 가드입니다. 하나님께를 가드로 옮긴 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여 성읍의 작은 사람 또 큰 자를 다 쳐서 독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6번째 장소는 에그론입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독종으로 사망의 혼란을 당하고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자 블레셋의 복술자와 제사장들은 석곤제와 예물을 바치자고 제안합니다. 멍에 매어 보지 않은 것 아니야 전난 암소를 둘을 끌어다가 새 수레를 메우고 금지와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와 함께 여호와께를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블레셋 진영에 아곤의 신이 넘어지고 독종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자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자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소는 벳세메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에 두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또 하나님 법을 어깁니다. 지정소를 함부로 들여보거나 만지면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함부로 보거나 만져서 70명이 넘게 죽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법궤가 있던 장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전쟁으로 실로는 망해 인해 성막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소는 길앗 여아림입니다. 법궤가 벳세메스 사건을 겪은 후에 다시 길앗 여아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길앗 여아림은 수풀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나답, 엘리아살은 분명히 레위인인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리아살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사장의 계보인 사람인 것입니다. 길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언약궤는 99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법궤가 왜 이토록 오랫동안 성막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비나답 집에서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궤 곧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전히 죄를 지었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길앗 여아림에 99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영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의 아비나답과 다윗 시대에 오베데돔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수풀이 많은 길앗 여아림에 있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야 여아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곳, 화려한 곳을 찾기보다는 거룩한 곳을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오베데돔 집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긴 지 약 100년 후에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기기를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한 주된 이유는 자신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함을 인정받고 싶었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옮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국가를 통치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앞섰고 자신의 합리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부어 받습니다. 바로 왕이 되지 않았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때로는 나아가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부터 인정을 빨리 받고 싶었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했고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이 앞서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무려 3만 명을 대동합니다. 과연 언약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 정도 많은 숫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쩌면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싶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받고 싶은 선한 마음이었지만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판단을 흐리게 됩니다. 또 5절의 말씀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요 앞에 연주하더라.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방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 조선 왕들도 많이 교육받고 또 이게 여러 가지 교육 받을 텐데 이스라엘 왕녀도 이제 왕위를 하면서 교육받고 토라 율법서도 보고 찾아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다윗은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수레를 옮기자고 했을 때 다윗 왕은 아마 허락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6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낸 것을 보고 그냥 생각 없이 수레에 담겨서 옮기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메고 하는 것보다 수레에 메고 속 끌고 화려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을 줄 모릅니다. 또 우사가 이제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언약궤 석 앞에 있고 뒤에 수레에 언약궤를 얹고 가다가 소들이 날뛰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궤가 막 흔들리겠죠. 흔들릴 때 우사가 이거 넘어지면 안 돼 하고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아마 아비나답 우사도 아마 교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나답 아버지 집에 99년 동안 오래 있었기 때문에 법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법궤를 옮기자고 했을 때 내가 먼저 나서야 돼라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수레를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언약궤를 옮겨야 하고 어떻게 옮겨야 하며 그리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옮겨야 하며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합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언약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다윗은 우사가 죽자 자신의 잘못을 바로 뉘우치지 않고 화를 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미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베레스는 터짐이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은 법궤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왕조가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 때문에 오히려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베돔의 집은 블레셋의 사람입니다. 오베돔의 집은 다른 블레셋 사람들처럼 저주를 받았을까요? 축복을 받았을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다면 오베돔은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출신인데 왜 복을 받았을까요? 아비나답과 오베돔은 모두 레위인의 후손이고 아비나답은 이새의 둘째 아들이자 법궤에 손을 내어 즉사한 우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반면 오베데돔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 모세에게 정확하게는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어 즉사한 고라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반역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던 고앗 자손의 후손입니다. 고앗 자손은 법궤를 담당할 귀한 직분을 맡은 고앗 자손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비나답과 우사는 네입 자손임에도 하나님은 잘 알지 못했고 그렇기에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운반하는 율법을 망각한 채 수레로 운반했기 때문입니다. 법궤의 중심이 흐트러지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자신의 조상이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갈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법궤를 운반할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으로 만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오베데돔은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면 저주를 받는구나, 함부로 부대면 안 되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 여호와 법궤를 보관하면서 매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이제 다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기꺼이 언약궤를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언약궤에 가까이 있기 위해 성전 문지기로 임명이 되고 맙니다. 만약 통사적인 경우라면 하나님부터 매우 큰 축복 받았더라면 그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허나 오베데돔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법궤를 따라가 성전의 문지기로 임명된 오베데돔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 더 큰 소망이자 갈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시편 88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오베데돔은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문지기라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윗성입니다. 1차 법궤 이동 작업이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실패한 후 법궤를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동안 자기를 위해 궁전을 지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렸던 것을 확인한 다윗은 용기를 내어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선 예루살렘에 법궤를 위한 장막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동할 책임을 가진 레위인들이 모아 레위 족속의 6가문의 각 가문별로 인원수를 확인한 결과 862명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때는 자신의 마음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우사가 쫓자 그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옮겨야 할지 백성들과 회의도 하면서 천천히 그 일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나달을 비롯하여 레위 족속 지도자들을 불러 모세의 법에 따라 법궤를 바르게 이동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교육도 하지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수레를 옮기려고 할 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고 했던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법궤에 이동한 참여할 모든 자에게 먼저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리라. 다윗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법궤 운반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운반할 사람들을 직접 편성했습니다. 다윗은 이에 그치지 않고 레위 사람 중 찬양하는 사람들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들은 찬양과 연주에 맞추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입니다. 여호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을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걸음 하나하나에 자신의 목숨이 걸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걸음 하나하나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심정으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레를 쓰지 않고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 법궤를 메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했지만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궤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온 백성은 하나님을 창송하는데 다윗은 그 앞에 나가서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춤을 추었습니다. 베옷은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옷이 풀려서 밑에 훤히 보이도록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다른 사람 시선을 느끼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 찬양했습니다. 그는 늘 남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지을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다윗의 찬양을 한번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앞에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언약궤에서 춤췄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같이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 헤이 나나나 나나나 헤이 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다윗이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출 때 비판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미갈입니다. 사무엘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어넘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그래서 미갈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저주였을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나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그 집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예.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은 다윗의 겸손한 신앙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답게 겸손한 자였습니다. 반면에 미갈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교만으로 인하여 스스로 저버리고 맙니다. 오베드 복을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비롯된 것이며 미갈의 저주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경륜이 여긴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언약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 자리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 언약궤는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우상 숭배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언약궤 안에 놓게 하신 겁니다. 만나도 그러죠. 배고파 죽겠어요 해서 하늘에 만나가 내렸듯이. 또 세 번째는 언약궤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는 용서의 장소이며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그룹 천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짐승의 피를 보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보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와 상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오는 자들에게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 두고 따라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언약궤가 상징하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찾아와서 불타서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약궤 사라졌다 가설은 많이 존재합니다. 바벨론에서 불타서 없어졌다. 에레미야가 동굴에서 숨겼다. 또한 하늘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하늘로 옮긴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하늘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죠? 하늘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누리려면 내 안에 언약궤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언약궤가 내 안에 있기에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언약궤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갈등과 우상 숭배를 내놓고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시며 길과 진리가 되시며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오직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언약궤가 있음을 깨닫고 거룩함과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서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는 놀라운 언약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